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설교의 최순환 목사입니다. 기독일보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는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는 방송이고요. 또 제가 직접 들으면서 묵상한 스토리들을 함께 전달해 드리는 스토리가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기쁜 우리교회 김경재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본문을 기반으로 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지상명령이라고도 소개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또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선교를 앞두고 또 선교를 강조할 때 전하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자는 이것이 선교를 떠나는 일부의 헌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주님의 자녀 그리고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부여한 커미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설교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죠. 누구나 받아들이죠. 비신자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호감을 갖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뭔가 희생을 해야 할 것 같고,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미 여러 가지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좋지만 제자는 싫어요, 제자는 글쎄요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 설교자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제자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십니다. 물론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며 그래서 영혼 구원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설교자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요, 가끔 SNS를 하다 보면 위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SNS를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포스팅하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역이 많습니다. 헌신적인 사역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불타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길거리에 나가는 선배, 후배 사역자들의 사진들을 봅니다. 또 이 팬데믹 기간 속에 위축된 이 사역의 분위기에서도 무엇인가 돌파해가며 여러 가지 사역을 왕성하게 이뤄내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응원하고요, 기도하고요, 격려하면서도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스스로 위축이 돼요.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나도 똑같은 선교의 사명을 가졌는데, 나도 제자인데 뭔가 나는 좀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요. 자격 없다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한계를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자녀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죠.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나타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제가 김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두 번째는
교회의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즐기고 만족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안 나가려는 모습들, 그게 교회 이기주의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며,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교회 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회 밖을 대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함을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제가 깨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심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울타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교회 밖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불행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여기며 나의 부적응함을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세상의 문화가 판치는 곳에, 예루살렘이 아닌 마게도냐와 이방 땅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누가 가나요? 얼마나 갑니까? 갈 마음이 있습니까? 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죠. 가끔 저에게 상담이 들어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교회 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이 영역은 엔터테인먼트인데 교회 문화 반대되는데 어떡하죠? 제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 하나같이 저를 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상담이 들어오죠. 그럼 저는 한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옆에 사람부터 전도를 해봅시다. 잘해주고 친절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그럼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늘고, 또 그들이 전도하면 또 하나가 늘어서 또 하나가 늘고 또 하나가 늘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가루 속에 든 누룩처럼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님들한테 아프리카 선교하십시오, 오지에 가십시오 하면 눈물만 흘리고 헌금은 하지만 못 갑니다. 쳐다도 못 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옆에 사람부터, 회사 동료부터, 세상에서 만나는 그 첫 번째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그 영혼은 변화되며, 그렇게 변화될수록 세계 선교는 조금씩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만 오시고 남은 6일은 세상에서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세상으로 향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 복음 자체에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